오늘 느헤미야 6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만요. 우리 같이 읽으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벽이 99.9%가 완성되어지는 시점 속에서 대적들이 이제 마지막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적의 공격을 분별하고 걸어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천천히 교독으로 16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성벽 건축을 거의 이제 99%라고 할까요? 99.9라고 하면 조금 과장은 되겠지만 거의 이제 문짝만 달면 성벽을 완성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4장과 5장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러한 비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것은
교회의 믿음의 성벽을 쌓는 것인데 그것을 쌓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평탄한 길을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장을 보시면 조롱을 하기도 하고요.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겁도 주고 전쟁을 일으켜 보겠다고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겁을 주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비난도 하고 자존감도 떨어뜨리고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참 꿋꿋하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거의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여러분 꼭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회자분들이 또 많은 직분자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교만해져서 마귀의 권세 아래 넘어가 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인데요. 마귀들이 또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제 성벽이 거의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누구를 죽이면 끝나겠습니까? 지도자를 죽이면 끝나버립니다. 교회의 목사를 흔들어 버리면 되는 거고 직분자를 흔들어 버리면 되고 아니면 나라의 지도자를 한번 흔들어 버리면 지도자가 한번 망해버리면요. 그 공동체가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자리에 이를 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완성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 사단 마귀는 끝까지 우리들을 공격해 가는데 이제는 방식을 바꿔서 지도자를 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잠깐 보시면요. 산발락과 게셈이 그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그런데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느헤미야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반대도 하고 또 조롱도 하고 그랬는데 성벽을 완성하고 나니까 이제는 대적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유대 총독으로 인정을 할 테니까 이제 우리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우리가 타협도 하고 이야기도 해서 같이 살아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너 평지로 나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 성벽이 완성되지도 않았을 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도 못했던 때인데 느헤미야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오너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들의 제의를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에 늘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목회가 우리 교회가 성장해감에 있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분별이 있는 지혜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경험으로 이번의 사건을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그 상황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성벽을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놔두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일을 이뤄가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시지만 나머지 거의 80%라고 할까요?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도록 우리들의 삶을 끌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볼 때 이 사람들과 이제 화평을 이루면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믿을 대상입니까? 아니면 사랑해야 될 대상인가요? 우린 자꾸 착각을 해요. 사람을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조금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근데 사랑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면 사랑인가요? 때로는 채찍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울 때 같이 보듬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칭찬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온오평지로 나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동업을 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어려움의 처지를 이용해서 노예처럼 이용했던 사람들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쳤던 자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제 화평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와가지고 바뀌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도 아니고요, 육신의 사람도 아니고 육의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로 바뀌는 사람이 아니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를 죽여서 이 성벽 짓는 것을 무마시키고 자기들이 이 땅의 권세를 갖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간파를 했습니다. 분별을 했습니다. 어떻게 분별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느헤미야는 알아요. 어떤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초반부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 있었는데,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다, 권리도 없다, 명목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지혜를 갖고 분별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거룩함을 이루십시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잘 분별을 해서
온오평지로 나아가지 않았더니 이제는 대적들이 공개적으로 느헤미야를 모함에 빠뜨립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를 모함에 빠뜨리냐 하면요. 선동죄, 그러니까 중죄죠. 당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겼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이방 사람들이 소문을 냅니다. 그때 산발랏이 편지를 하나 보내가지고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한번 보셔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다. 가스누가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아닥사스다 왕을 모반하려고 성을 건축한다고 하는 소문이 나 있더라. 네가 그 말처럼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그 우리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릴 거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리 만나서 의논을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중상모략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쳐내려고 하는 그런 산발랏의 모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발랏의 이 제안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궁지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산발랏의 제의대로 그가 원하는 지역에 나가게 되면 내가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게 되는 것이고 안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산발랏과 많은 사람들은 또 소문을 퍼뜨리겠죠. 아, 저 사람이 건축을 다 하더니만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소문을 듣고 산발랏에게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변명은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가 변명을 하고 산발랏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 소문은 분명히 퍼져나갈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은 기도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절인데 이제 내 힘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원하시죠. 주님 앞에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성도님들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믿으시죠?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 참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을 보시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며 훈계하겠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무리 나아가 보십시오. 거기는 허무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당한 상황이 설명할 수도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걸어갈 수 있는 단추를 무엇으로 주셨느냐 하면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억울함을 푸는 열쇠고 기도가 우리의 결박을 푸는 능력으로 느헤미야가 변명하지 않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이뤄 가시도록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건 이 기도의 자리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잘 분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이 어떤 공격이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무섭게도 신앙 안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스마야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진정 위하는 것처럼 꾸미고
가짜 예언을 합니다. 그가 느헤미야를 유인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두문불출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의 집을 신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방을 했습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마야 제사장이 이르기를 저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까 너와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그러면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인데 나와 같이 도망가서 외소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 마지막 13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뇌물을 준 까닭입니다. 도비야에게요, 산발랏을 통해서 뇌물을 받아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그때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성소에는 외인이 가까이 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요, 그리고 우시야 왕도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번 주일날 사울을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7일 동안 사무엘이 올 것을 기다리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7일이 다 차가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요,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예배 일을 본인이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무슨 말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결국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분인 것 같아요. 사람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상황을 따라서 결정을 하지도 않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행동의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역시나 평소에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외소에 들어가면 나는 죽는 거구나. 그리고 이 제사장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나의 형제까지도 뇌물로 매수를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뒤의 세력, 사단이 그 뒤에서 모든 계략을 짜고 있구나. 그것을 다 분별해낸 겁니다. 어떻게 분별을 해낸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봄과 같은 시절에, 여름과 같은 시절, 가을과 같은 시절, 그리고 정말 누구나 살아가기 어려운 겨울과 같은 시절에도 시절을 쫓아서 겨울에는 동백꽃을 피우고요. 가을에는 그 가을에 그 아름다운 벚꽃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피우고요. 여름에는 여름에, 봄에는 봄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님, 느헤미야가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그래도 잘 견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갔던 그 참다운 믿음의 삶이 그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내가 목사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겠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수십 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제가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의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의 자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쉬우세요? 가끔 가다가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이게 그냥 홀딱 속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도 있고, 또 마치 또 교만해서 살아갈 때도 있고요. 또 환경 가운데 어쩔 적에는 두려워 떨고 있는 내 모습. 여러분, 저는 제가 기질이요. 제가 ISFJ거든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 중에 최고로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찬양을 어릴 적에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문학의 밤 할 때 독창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앞에를 못 나갔어요. 집에 와가지고 엄청 혼났습니다. 근데 제 기질이 그래요. 제 기질이. 저도 신기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 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지? 참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잠깐 기질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기질은 그대로인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뭐죠?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떤 기질은 좋고 어떤 기질은 나쁘다가 아닙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빨리 믿음으로 우리가 수납하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걸어가는 그 자리에 날마다 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힘들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이 마지막 순간이요, 교만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마귀의 계략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은 언제 생각나요? 계속해서 묵상할 때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내 힘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변함없는 믿음의 삶, 말이 아니고 삶의 능력, 그것이 위기의 때의 빛을 발해서 마지막 성벽,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이요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건축을 허락하셨죠?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납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땀을 흘리고 걸어갔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바라보시면요, 제가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고도 못 살까?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거 성도님들이 아시면 설교를 하는 가운데 과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마귀가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믿지 마시고 사람도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늘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현듯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거구나. 우린 다 영적이잖아요. 그래서 다 알아요. 어떤 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아마 성도님들이 더 잘하실걸요? 지금 이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실 거고요. 저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아마 성도님이 더 잘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더 잘하시겠습니까? 우린 연약한 자들인데 연약을 알면 진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가야죠. 근데 우리가 그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더 이상 회개는 선포되어지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싫어하세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까? 내가 깨끗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까? 나의 나됨은 나로 안 된다는 걸 알지 않고서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말씀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빛이 나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드러나는 게 뭐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자꾸 폭로되어집니다. 아,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나에게 이런 죄악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야 되는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예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오니 내가 구하는 것 다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이제 문짝만 딱 다면 되는데 마귀가 충분히 교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내가 제사장이 하는 일 내가 하면 안 되지. 외소 들어가면 안 되지.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마침내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누가 완성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만 느헤미야 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하시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로 하도록 하시는 은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느껴지셔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손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무능한 도구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무능한 자리에서 능력으로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성격이 끝까지 세워질 때까지 이 믿음 놓치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천부여 의지여 서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 우리 3절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의 쓰지함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또 찾으시는 말씀의 그 행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는 그 자리, 손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100% 응답은 없습니다. 한 80% 주시면, 아니요, 한 10% 주시면요, 나머지 90%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뭐 한국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세계적인 큰 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엇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그거를 100%로 착각을 하고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 나머지 아직도 80% 50%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나로는 안 된다는 걸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기도할 능력도 얻고 삶을 살아갈 힘도 얻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오늘도 힘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불어서 기도하실 때요,
코로나 5차 대유행이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걱정이 되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은수 집사님의 딸 우리 혜림이 지금 경과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피부암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놓치지 말고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세라 자매 우리 딸 다인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오히려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과 자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이 힘든 시기가 또 5번째인데요. 잘 견디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님들, 우리 예광교회가 이 죽전 땅에 있습니다. 최소한 이 죽전 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용인의 영적인 지도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불어서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이제 금요기도회는 4번이 남았고요. 마지막 금요기도회는 또 송구 영신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냥 우리 아직 장로님들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내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달간 특별 금요 기도회로 좀 열까, 이제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새벽에 또 못 나오시는 분들도, 또 어르신들 나오시고 나면 또 병치레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예배 또 드리고,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또 나오시면 너무 우리 어르신들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먼저 오늘 장로님들도 계시고 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고요. 내년도 우리가 또 기도로 시작을 잘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광교회, 내가 섬기는 예광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설 때 우리 가족이 또한 복받고 내가 받는 사업장에 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믿음의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은혜로 다가오는 기하고 받는 응답받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